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구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동안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대신 매일 자신의 상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 경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과 경험을 무시하십시오. 감정과 경험을 무시하라고 할 때 이게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이나 또 계속 보신 분일지라도 아직 영적으로 경험이나 이런 것을 안 해보신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감정이나 이 경험이 절대로 자기 자아의 상태에 있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요건이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럴까, 성경보다 더 진리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다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실은 붙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처럼 그런 미묘한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을 모르면 이쪽 영역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영역에 그 부분을 꼭 붙드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요. 이게 육신의 성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절대 안 놓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젠가 며칠 전에 그 어떤 방송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방송하는 게, 요새는 별 방송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방송이 다 있더라고요. 내외경제 TV라고 뭐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거기서 그 무당이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뭐냐면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자기가 모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귀신이고 잡신이잖아요. 근데 그 귀신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는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그럴까, 이게 귀하게 설명을 하는지, 귀신한테도 저렇게 귀신을 접신하는 사람, 저 사람도 저렇게 귀신한테 저렇게 존경스러운 얘기, 존중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있다는 우리 현대 교인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과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안 그렇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게 왜 그럴까도 제가 생각을 해봤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 잡신이, 그 귀신이 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점사라고 그러던데, 점쟁이 일했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물론 맞지도 않는 얘기지요. 어쩌다 맞기도 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만 어쨌든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거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유익을 받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 귀신한테 얼마나 존칭을 써가면서 하는 걸 보고, 어쨌든 저는 참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인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까? 이거 해보니까 정말로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모셔가지고 과연 우리 하나님한테 이게 합당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죄송한 감을 많이 느꼈어요. 일개 귀신도 귀신 잡신을 하는 그 무당도 그렇게 귀신한테도 그렇게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존칭을 써가면서 그러는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못하게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받지를 못해요.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믿고 신앙한다고 하고 시간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전심전력을 다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뭐, 내 유익을 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교제가 되게 되면, 나로 하여금 유익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고, 분별이 안 되는 걸 분별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나한테, 물론, 돈으로 유익이 되는 수도 있겠지만, 돈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돈으로 따지지 못할 유익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는 분한테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차 때도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어쨌든지 한 번도 교회에서 뭐 새신자 부부는 오래되고 많이 했지만 교사라는 건 안 해봤거든요. 근데 교사를 자꾸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라고 권해서 그걸 해야 뭐 나중에 장로 투표할 때 표를 많이 받는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교육위원장 하시는 그 장로님이 특히 이제 저랑 관계가 좋고 가까운 장로님이니까 아이 그 장로님이 막 아주 작정하고 해야 된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우기는 것도 또 예의도 아니고 또 장로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버티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교사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어디다 할까 하다가 그 교육원장님이고 장로님이 뭐 중등부다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중등부다 교사 신청을 했지요. 그랬더니 뭐 신청하니까 이제 되긴 됐는데 이제 그 다음 1월 달부터 이제 교사를 시작하는 건데 10월인지 11월인지에 그 부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부장님 되시는 분보다도 나이도 많고 물론 그때는 안수 집사 때죠. 안수 집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훨씬 더 고참이 교사로 들어온다니까 부장 되시는 분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분 장인어른하고도 또 가까운 관계고 이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등부에서는 제일 고학년인 중3을 맡기는 거를 중3 남자 아이들 맡기는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아무 소리 안 했지요 뭐. 그러고서 그들이 맡겨질 아이들 그 이름을 4명인가를 적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사람들이 이 애들이 선생님 맡아야 될 반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놓고 이제 교사는 처음 해봤지 참 이거 어린 아이들인데 이거 그 아이들 눈높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어쩔까 참 사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에 있을 때니까 그럼 당연시 뭐 하나님한테 여쭤봤죠. 이게 딱 명단 봐가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네 사람에 대한 내용을 쭉 하나님께서 현재 영적인 상태를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1월 달에 첫 주에 가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놀래더라고요. 아이고 뭐 잘못하면 저희 아버지보다 더 연세가 많은 선생님이 왔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이 동그랗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게 모여놓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생각에 내가 나이 많이 먹어 보이니 안 먹어 보이니.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나이 많이 먹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 너희들 데리고 헛된 소리 하겠냐 안 하겠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볼 때도 나이가 많이 먹은 선생인데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너희들 데리고 헛된 소리 하겠니. 내가 너희들보다 신앙 먼저 했고 신앙생활도 먼저 했고 삶도 훨씬 더 많이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을 이제 나누고 전할 텐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만 너희들한테 해준다고 해줄 테니까 너희들 잘 생각하고 들어라.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 내 선생님이 이 교사를 생전 처음 해봤다. 그러니까 무슨 선생님 교사한 경험도 없고 무슨 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로 물어봤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넷인데 하나는 아예 잘 안 나온 아이고 셋이 이제 잘 나오는 아이예요. 이제 셋을 이름을 쭉 부르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씩 너는 저 하나님께서 이거 딱 보여주는데 그 한지로 다 저 한지 알지요? 종이 창호지 같은 그 종이로 딱 붙인 문에 햇빛이 쫙 비치면 그냥 환하잖아요. 그 문이 딱 열려 있더라고요. 열려져 있었던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하얀 한지로 붙인 문이. 그러니까 닫힌 게 열리면은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뭐 참 좋은 뜻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닫혔던 문이 싹 닫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닫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환경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닫힌 아이의 마음을 네가 잘 위로해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아이들 셋을 놓고 얘기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는 못했지요. 외관적인 얘기, 뭐 외부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네가 마음을 자꾸 닫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너가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네가 그 뭐라 그럴까 외로워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더 마음을 닫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저 순환이 자꾸 나쁜 것이 순환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너는 이제 마음을 좀 열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해도 된다. 네가 너희 아버지보다도 선생님이 나이도 더 많고 하니 너희 아빠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너한테 말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뭐 1차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그 구체적인 얘기까지 조금 더 하게 되네요. 그런 얘기를 했던 이 아이가 눈이 똥거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교사 이제 그 1년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지난 다음이니까 알게 된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교사가 첫 시간에 첫 자리에서 만나면 막 뭐 내가 너희들 교회 잘 나오면 뭐 피자도 사주고 뭐 몇 번 나오면 저 BBQ 튀김 닭도 사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뭐 교회에 잘 나오고 그러면 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무엇을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선생님들은 보통 동상 선생님들 그 아이들이 이야기 셋 다 똑같이 얘기 들어보니까 다 저 모태신앙이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믿은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중3이지만 연수로는 10몇 년씩 되는 거예요. 다 15, 16년씩 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이야기에서는 뭐 못 들어본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라고 나이 먹은 교사가 나왔는데 자기들이 상상조차 지금까지 15, 16년 동안 저 교회에 다녔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대. 내가 그 얘기를 슬슬 다 얘기를 해주면서 니네들 이런 얘기 첫 자리에 첫 시간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냐? 이거 생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지 이제 어쨌든 그러면 두 번째 아이 얘기를 하게 돼서 그 아이는 보니까 게임에 얘가 노출이 돼가지고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죠. 이 죄책감이 이 아이가 굉장히 난처해야 하고 어려워하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내가 그 아이 보고 그랬어요. 너는 게임을 자꾸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첫째 문제고 둘째로 게임하는 것이 너 나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임을 네가 지금 자꾸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자꾸 마음에 이 죄책감을 갖고 이 부담감,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을 네가 계속 갖다 보니까 네가 자꾸 마음에 그런 걸림이 생기다 보니까 너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죄책감 들지 않는 게임이 많지 않냐. 자동차 경주하는 게임이라든지 벽돌 쌓기라든지 네 생각할 때는 그 게임이 재미없고 수준이 낮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두뇌를 개발하는데 두뇌 개발하는 쪽에 게임을 하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게임이 아주 많지 않는가. 그러니까 게임의 종류를 네가 한번 바꿔봐라. 그러면 네가 그 마음에 걸리는 짐이 상당히 없어진다. 그랬더니요, 이 아이도 세상에 자기가 게임에 흠뻑 빠진 걸 어떻게 알아요? 저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알려주셔서 얘기했지. 깜짝 놀라는 눈치를 하더라고. 그 이제 세 번째 아이 이 아이가 이제 아주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 체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이 아이는 뭐냐면 자기 엄마를 막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지. 너 왜 자꾸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잡아뛰더라고요. 아니라고. 선생님, 제가 왜 엄마를 원망해요?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너 TV 본다고 자꾸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원망하고 저 엄마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탁 TV 보는 이야기를 딱 얘기하니까 그냥 딱 꼼짝 못하고 다른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너 엄마가 너 미워하고 잘못되라고 자꾸 텔레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잖아. 너도 왜 잘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걸 엄마가 너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해서 미워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셋 다 어쨌든지 간에 생전 처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어린 뭐 유치부서부터 시작해서 중등부 3학년까지 올랐으니까 십몇 년 동안 교회 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생전 처음 경험을 한 거 이 아이들이. 이야,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겠지요.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잘 나와요. 잘 나와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한 1월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하루는 날씨가 굉장히 영하 19도인가 뭐 29도인가가 내려갔어요. 근데 셋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세 사람 다. 그래갖고 마음이 얼마나 참 짠한지 그 주님이 그랬지. 주님 이거 뭐 교사 할 수 없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셋 다 안 나왔네요. 이러면서 이제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힘이 쑥 빠져갖고 이러고 가고 있으니까 총무 담당하시는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이거 아이들 하나도 안 나왔죠. 예, 이거 안 나와서 이제 마음이 참 그러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교사를 처음 하셔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렇게 다시 추면 원래 애들 많이 안 나와요. 정말로 그날 다른 반도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그래서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날씨가 추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이제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한두 더 여름에는 비만 많이 와도 안 와요. 그러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그 주는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 주 아이들이 와서 제가 혼냈겠어요. 응? 날씨 추우면 안 나오고 너희들 비만 많이 와도 안 나온다며? 너 그럼 비 오면 지옥 갈 거야? 천국 안 가고? 날씨 추우면 지옥 가고? 니들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그러면 뒤지게 혼내켜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놀래갖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뭐하냐? 소용없어 그거.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천국 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너희들 자신의 신앙에도 영향을 못 미쳐. 그러면서 되게 혼내켜줬어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랗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영향을 받아서 안 나올란가 했더니 또 나왔어요. 잘 나왔어.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서로 교통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 나와요. 다른 교사 하게 되면 총무 담당하는 총무 집사님 이야기가 6개월 돼야 문자 하면 문자 반응도 안 하는데 6개월 돼도 아는 척도 안 하다시피 하고 그냥 할 수 없어서 교회 나오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몇 달 안 됐는데 선생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이거 문자가 왔어. 그런데 저는 별거 아니니까 그 아이들이 문자 보내는 게 별거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어. 교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서 이런 문자가 한번 왔더라.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통상 6개월이 가도 문자 보내도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문자를 먼저 보내는 건 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던 저러던 이 아이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제가 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교과서 읽어주는 얘기는 맨날 다 듣는 소리고 걔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얘기는 거의 안 했어 저는. 그리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들로서 유익을 얻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까지는 맨날 교과서 그냥 읽고 책 읽고 다 문제 나오면 문제 그냥 이야기나 해주고 그러고는 맨날 끝나거든.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들이 볼 때 유익한 것을 못 찾았는데 이게 새로 만난 나이 먹은 저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다른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유익함이 자꾸 생겨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성실하게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얘기한지 알아요? 너희들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 맨날 피자 사주고 닭튀김 BBQ 사주고 이렇게 했겠지만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너희들한테 전해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들 선생님이 도와주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과자 사가지고 와야 돼. 선생님한테 과자 사갖고 와. 근데 셋이 한 번씩 다 사오면 안 되니까 돌아가면 한 주 돌아가면서 과자 사와서 선생님한테 과자 대접해야 돼. 알았지? 그랬죠. 정말로 과자를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 뭐예요? 자기들이 볼 때 유익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돌아가면서 사갖고 오더라고. 물론 조그만 거지만. 그런데 또 그 얘기도 했죠. 선생님이 과자 사오랬다는 소리 집에 가서 말하면 안 돼. 너 선생님이 과자 사오라 했다 그러면 니네 부모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정말로 니네 마음이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용돈에서 사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 돈 타다가 너희들 과자 사오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뒷탈이 났으면 벌써 선생님이 교회에다가 항의하지요. 그 부모들이 웬 선생이 과자를 사다 매주마다 돌려가면 사오란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별탈이 없지. 그 아이들이 잘 소화를 하는 거예요. 말을 잘 알아듣고 소화를 해서 이제 관계가 돼서 계속 진행을 가다가 오늘은 다 하지는 못할 텐데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중3이니까 고등학교 가는 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루는 4월이나 5월쯤 된 것 같아요. 너희들 고등학교 가야지. 예, 가야 된대.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는 것을 지금까지 니네 경험으로는 네가 그냥 힘을 내서 머리 쓰고 생각해서 중학교도 왔고 고등학교도 또 그렇게 가려고 너희들 하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금 너희들 모태신앙이니까 15년, 16년씩 됐는데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한번 고등학교 가는 거를 부탁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경험하는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이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상당히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제일 죽어도 가지 못할 학교라도 희망하는 학교를 다음 주까지 다 써가지고 와라.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 2가지. 그래서 하나패 희망하는 학교 하나, 다른 기도 제목 2가지. 이렇게 3가지씩을 써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들이 기도 제목을 쓸 줄을 몰라요. 써온 애도 있고, 말로 해주면 내가 그걸 받아서 그걸 글로 나누고 해서 어쨌든 3가지씩, 한 아이는 아예 안 나오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셋이 기도 제목을 딱 썼어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해서 기도합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저도 3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넣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문을 딱 A4 용지에다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딱 하나씩 나눠줬어요. 너희들이 10시에 맨날 기도를 해라. 선생님이 10시에 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거를 눈을 뜨고 요대로 글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를 정하는데 최고로 이제 지가 가고 싶은 학교를 다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잘 안 하지요. 그러면 어쨌든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꼭꼭 매주일마다 확인했어요. 너 지금 10시에 잘 때 또는 10시에 자냐 11시에 자냐 어쨌든 자기 직전에 기도문 꼭 읽냐 못 읽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관계를 쌓아갔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돼서 나머지 읽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거는 선언하신 거라 이제 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지요. 따라서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십시오. 단순하게 하십시오. 잔머리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험이나 체험 관계없습니다. 그리하면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험을 얻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이 정말로 죽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